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보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음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감사와 참회의 기도 함께 읽으며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두운 그늘과 같은 사람의 지혜와 말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위로와 긍휼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시는 주님, 성령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사 주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곡을 익어가게 하시려 바람과 해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죄악을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자리에 앉아서 제6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계획만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오르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소리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 1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영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이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존전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하나님 반목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말씀이 감추어지고 다른 복음과 거짓 복음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 반석 위에 바로 서는 빛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되 이 나라의 정치를 하는 분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섭리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만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누리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 믿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의 포화가 이 땅에 울려 퍼지지 않고 평화의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심기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올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민족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이 땅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 되도록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언교회가 새술은 세부대에 담는 은혜의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언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물붓듯이 쏟아 주시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들이 하나님 막히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발목부터 머리끝까지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소송케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여기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와 전도에 이르기까지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예형교회 하나님의 지체로 감당할 부분을 감당하도록 주님 힘과 위로와 영광과 부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끊이지 않는 예언교회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언교회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보고 놀라고 돌아서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언교회가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나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증거하는 하나님 복음의 전당이 되도록 더욱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구할 것을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망을 채우는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기 의를 세우는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의 나라 세우는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감사와 능력을 구하는 온전한 기도되게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예배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소리를 벙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만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터지고 가슴이 할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절고 앉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 거룩한 예배 더욱 드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오는 그 발걸음부터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묵도에서 축도까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이 또한 구별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 크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주님 닮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과 은혜와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혼란하고 부패하고 패악한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우뚝 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친지와 주변의 불신의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바람에 나등기는 낙엽과 같이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손을 펼치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 불신을 위하여 수많은 기도의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나라 영광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언교회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삼할 때 주의 나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저는 것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영혼의 질병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하나님 세상에 기웃던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두운 시대의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예언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눈의
들보가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눈으로 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어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등불되는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해지고 점점 심해지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점점 성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예언교회와 예언교회 성도들 더욱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언제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는 그 첫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다 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명령이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긍정의 명령.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금지의 명령, 부정의 명령. 긍정 다음에 부정의 명령, 그리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즉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금지 후에 적극적이고 실천해야 될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도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금지 명령 다음에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그렇게 뒤바뀐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말씀도 동일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금지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금지부터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말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는 적극적으로 명령을 주시는 기도의 명령,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범죄한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시고 세신 바 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자원과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무엇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는 없을 때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무엇을 이루고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해도 무엇을 안 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다 잘할 수 있는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유와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선택과 자유는 세상의 지혜로 보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참 기가 막힌 종교적 속박이라고 평가됩니다. 무가치하게 말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세상은 비웃습니다. 아주 루저로 취급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지나온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땅에서 못할 것이 없는 왕들과 그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게 벌레와 같이 죽었는지. 솔로몬을 보아서도 압니다. 초대왕 사울을 보아서도 압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을 3번이나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꿨기, 우상 숭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됩니다. 3번이나.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21가지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4가지가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심은 버리심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달란다고 아버지가 왜 재산을 주었을까? 내버려 둔 거예요. 왜? 최후의 방법입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가슴앓이에요. 아버지의 가슴앓이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돌아올 길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내버려 두심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 개인적인 이런 보편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집단화시켜버려서 정당화합니다. 지금 세상이 똑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지 못하는 게
바보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 결단.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신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절제, 순종, 먼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세 분이셨는데 그 한 분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세요. 자기 친구 장로님이 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을 아주 크게 평가한대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뭐 뛰어나고 뭐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닌데 자기 친구 장로가 자기 교회 목사를 이렇게 아주 그냥 크게 평가하는 걸 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존경할 것 별로 없는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존경하냐 물어보니까 다른 것은 뭐 없고 그냥 그렇지만 그분은 돈에 있어서는 아주 깨끗해. 절대 탐욕이 없고 도적질이 없고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제 귀에 이 말이 아주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남아있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특히 목사에게만 요구될 것이 아닌 일반적인 도덕과 일반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모든 무능력을 덮어버릴 정도의 덕목이 된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사유화와 탐욕에 질려버렸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동시에 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것 더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품성과 도덕과 삶의 궤적과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신 선지자는 진리에서 구별돼야 돼요. 아무리 품성이 좋고 아무리 유능해도 진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한탄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해놓은 것이 얼마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 처음에 올 때보다 예산이 몇 배가 늘었고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이 더 모였으며 쉼없이 수고하고 얼마나 발전을 시켰는지 부인하지 못할 숫자와 외형적 사업적 치적을 내어놓습니다. 목회를 하신 것인지 사업을 하신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예산이 안 늘었어요. 사람이 줄어요. 평가합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고 집단화해서 그러한 외형적인 거 사업적인 것들로 서로를 평가하며 서로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하는 신앙이 절실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이 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도 없나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든 것을 다하려는 이 시대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더할 바 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해보려는 신앙과 교회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참으시고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 수 있지만 먼저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요구이기에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합니다. 하나님이 염증 날 정도로 돌이키셨어요. 참으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참으시고 기다리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해 내셨다면 이 성경의 기록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떡에도 할 수 있으셨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한 이 세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와 주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만 절제하고 삼가하고, 그러나 주님을 쫓아가는 순종에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곧 갈 텐데 천국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참 영생을 위해, 복음의 진리를 위해 내 삶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닮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시는 분입니다. 꺾으실 수 있지만 꺾지 않으십니다. 비실비실 다 죽어가는 등불 꺼버리고 새로 하고 싶지만 끄지 않으십니다. 다시 성케 하십니다. 등불의 불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거지가 되어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선 살려놓으시고 잔치하십니다. 이를 비판하는 삐뚤어진 첫째 아들조차 내 것이다 내 것이라라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셔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부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행합니다. 함부로 절망하고, 함부로 포기하고, 함부로 자학하고, 함부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부분은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것들을 함부로 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는데 내 몸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 나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또 스스로의 욕망을 키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족입니까? 허망함입니까?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시는 순간에는 목이 적셔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들이켜야 되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얻은 결과가 선한 결과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엄중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와 신앙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겸비하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겸손히 절제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에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야복강에 섰을 때는 우리 육적 야곱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환도뼈를 맞고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게 지지 않는 육적 사람을 가지고 버티고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환도뼈를 부서뜨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입니다. 아무리 베델의 환상과 은혜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면 영적 이스라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야복강이 아니라 우리는 시대의 야복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지구적으로 역사적으로 손을 펼치시는 위대한 순간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도 6장 19절부터의 결론적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6장 19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금지 명령을 주셔요. 염려하지 말라. 긍정적인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먼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고 따라가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선택과 자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내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주인도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도 우린 될 수 없습니다. 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궁구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진흙에서 도자기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죽의 손,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그림 그리시는 손, 하나님의 온도와 손길과 그 역사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전혀 다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즉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즉이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 그러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생이 없는, 천국이 없고 오직 이 땅의 육적 삶에는 없는, 있는 것이라는 잔지 세상의 낙과 자랑과 끝내 예비된 심판만이 있는 어두운 삶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 내가 하고 싶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선택, 그 마음과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택하고 누리고 결단하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은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도 아니고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사는 자, 믿는 자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람을 유업을 이은 자로 세우십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러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만 주신 것, 또 그의 백성, 그의 자녀만이 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온 세상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기에 미쳐 있습니다. 암만 자기가 의롭다 하고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온갖 꾀와 돈과 폭력을 다 써도 무너지는 것이 이 땅의 세상,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의인데, 그러나 세상을 보게 되면 온통 자기 나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순종에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달 내내 묵상하고 되새기며,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책을 통해서 유명하신 외국의 영성가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에 또 소개되어 있는 설교들을 듣다가 조회수가 몇백에서 몇십만까지 다 들어보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결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라는 공분이 가슴에 일어납니다. 이 표현은 맞습니다.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스스로 다룬 것입니다. 대부분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공급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풀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조차 우리의 성결된 조건과 의와 순종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공급받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그것도 성경적 예를 들어가면서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먼저 그런 의를 구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다 공급해 주셨는데, 욥의 이야기까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도 없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는 반드시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공급 못 받는 것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급 못 받는 건 욥처럼 되지 못해서야, 네가 잘못해서야,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은 네 정성이 부족하고 네 노력이 부족하고 네 신앙이 부족하고 네가 하는 것이 잘못돼서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가 막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더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 일보다, 가정보다, 직장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자기 책무, 직분 이런 거. 저는 이걸 봉사, 헌신 이거 부정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증빙을 들면서 이렇게 사람 중심적으로 말씀을 호도하고 쉽게 다룬 것을 아주 못 견디겠습니다. 온통 사람이 중심에 공급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로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먼저 그의 나라에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위에 보세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믿음이 적은 자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공급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주님이 사람들을 피하여 숨으셨어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찾아 나섰습니다. 주님을 찾아내었어요. 찾아내고는 주님이 너희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절대로 그 스스로 할 수 없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도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된다고 부인하고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해서 말씀 보면 사단돼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의 중심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들은 마귀적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구별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계획이요 사람의 순리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열매와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매와 결과들이요 영적인 것이요 천국이요 영원한 것이고 영생이라면 사람의 일의 열매와 결과는 육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 책무, 직분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요 핵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일이나 책무는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들의 그 일들의 표현 양식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체험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제가 남의 설교를 까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났다 싶었어요. 대부분이 이래서. 못 견디겠습니다. 자기 체험적 경험으로 이 말씀을 풀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모든 것이 더해지더라. 마치 간증처럼 말이에요. 그것을 딱 기준으로 삼아놓고, 그죠? 기준으로 삼아놓고는 이렇게 안 했을 때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푸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을 자기 삶의 체험으로 잣대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증거합니다. 이건 범죄예요.
가마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쓰게 하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은 빼놓고 자기 체험에서 역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제외해 놓고 말씀을 풀어나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적용시키고 정지하고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정식처럼 말씀을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마치 놀부와 흥부에서 놀부가 박씨의 재물을 얻기 위해 일부러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사람의 일, 사람 중심적 이해라는 점에서 매우 커다란 우려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공급을 이끌어내어 내 삶의 연료를 종식시켜버리고자 하는 축복으로 위장된 자기 부흥과 자기 성공의 이 잘못된 바탕에서 이 말씀 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사람 쪽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려고 덤벼들면 이 말씀은 한갓 장사치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수법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또 그것을 저도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도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도 한마디로 자기 욕심으로 치부됩니다. 교회 일을 먼저 해라,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이런 해괴망측한 가르침을 이끌어냅니다. 온갖 인간 중심의 말씀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신앙을 자기의 의와 자기 번영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심각한 죄악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건축되어져야 되는가? 육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갓 겨우 모든 것을 더해받는 비결이 산상수훈의 주님의 가르침이겠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받아 사단의 통치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그 통치에 순종해 살아갈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염려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도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는가? 그 지혜가 오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 사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채워가신다는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둘은 구해야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거저주지 않아요. 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그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심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초로 삼아야 할 인생과 신앙의 기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이것은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끝나지만 다음에 이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할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덧붙여져 있습니다. 구하라고 하시고는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권능과 역사,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 속에서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지만 노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사람의 일, 사람의 열매로 공급되느냐 마느냐에 목매이지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캄캄한 밤하늘수록 빛나는 별처럼, 풍랑치는 바다에서 비추어지는 등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패역한 세대 속에 저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빛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늘에 하나님의 손과 하늘 창고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신 오병이어처럼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로 맺으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